골로새 강의 5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일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진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예정하여 두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정하신 일을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그리고 그 결과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구원과 영생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모자람이나 부족한 것이 없이 또한 어느 하나라도 빠진 것 없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주어졌다는 것이라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l things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든, 일부가 아니에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셨을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주셨다라고 이렇게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 여기도 all things,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음성이었나요?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배로우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딸려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담겨져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지 구원과 영생은 따르고 그 이외에 기타 다른 복은 우리의 노력 여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가까우니까 에베소 1장을 찾아봅니다. 에베소 1장. 자, 에베소 1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 주를 고으십시오. 모든입니까? 일부입니까? 모든입니다. Everything, all thing, 모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일부가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다. 주실 게 아니라 주셨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1차적으로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를 쓴 발신자인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 서신을 받아보게 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좀 더 폭넓게 포괄적으로 2차적으로는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뭔지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었다면 강선 장로님 뭐가 나와야 합니까?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 일부가 아니라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동일하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언제 주셨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다 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 믿을 때의 한 10분의 1 계약금처럼 우리 최순도 선님 부동산 하면 그냥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값 전부를 한꺼번에 다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 있잖아요. 그죠? 저도 옛날에 우리 교회를 이제 매각하고 뭐 할 때
요 계약서를 써서 계약금 몇 프로를 보통 줍니까? 10%를 주죠. 그죠? 10억을 계약했으면 1억을 먼저 계약금으로 주고 중간에 한 5억 정도 주고 더 줘야 되죠. 잔금 한 1억 정도밖에 안 남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건물을 내 곳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유 권사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야 계약금만 줄게. 100가지 중에 하나만 줄 거야. 그리고 나서 손주고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내가 보고 나서 중도금을 줄게. 100개 중에 60개를 줄게. 그리고 나서 네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산다면 다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약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실 것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손유 권사님이나 저나 강경훈 장로님이나 그리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해서 헌신했던 사도 바울이나 한 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차등으로 주셨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차등과 차별 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일괄적으로 동일한 복을 주신 거란 말이죠. 자, 물론 이미 묵시 속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셨다고 표현했지만 물론 이미 묵시 속 묵시라는 것은 만세와 만대 전 창세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골로새 1장에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성도에게 나타내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 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예정하여 작정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신 것이지만 실제로는 언제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냐면 만세와 만대 전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계획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 전부터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은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골로새 2장 3절 한번 볼까요? 다시 넘겨봅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오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는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말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일부예요. 모든 보아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everything, all thing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동시에 얻은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 골로새 2장 3절에서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에베소 1장을 넘겨보면 에베소서 1장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언급할 때마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반복하고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이미 골로새 2장 3절에서 맨 앞에 그 안에서 이렇게 했죠. 이게 그리스도 안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1장에서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언급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에 있는 우리가 볼 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볼게요. 3절 에베소 1장 3절 우리 함께 읽었던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4절도 보십시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6절도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하시는 자 안에서 이게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7절도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고 그 뒤에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9절을 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1절도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잊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2절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13절 그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학교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를 이렇게 아이들 혼자 이렇게 보낼 때 자주 했던 말이 뭡니까? 아침마다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이들에게 학교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왜 그런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언급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도 바울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반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써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더 많이 순교하다가 순교까지 이르는 자지만 아무 한 일 없이 죽을 때에야 비로소 예수 믿고 죽은 구원받은 강도나 성도인 우리나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얻게 된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수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희생과 공로 덕분에 우리는 거저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너희들은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요거 잊으면 안 돼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6절 다시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를 보내라 그랬죠. 어떻게 주셨어요? 거저 주시는 바. 뭐를요?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저 여러분에게 손주공 선생님 어떻게 주셨다고요? 우리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라 거저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거저 주셨다는 표현은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없는 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상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두 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은혜는 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받을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이게 은혜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은혜로, 긍휼로, 자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거저 받게 하셨단 말이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행한 일로 본다면 뭐밖에 없어요? 저주와 심판밖에 없죠.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 2장 한번 넘겨볼까요?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함께 읽습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본질상 원래는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어서라는 뜻입니다. 그걸 알아먹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찬송하거든요. 자기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복,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성도는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 복을 거저주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찬송하게 돼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그 구원하신 목적을 3번 반복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이렇게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목적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은혜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마지막 14절도 보십시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디 나옵니까? 12절이죠. 12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이미 이것은 이사야서 42장에서 4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서 43장을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보십시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성도들의 모형 아닙니까? 그리고 성도들의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여서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함께 읽습니다. 1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기서 새 일은 성도들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새 일을 행하리니. 누가요?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겠다는 거지. 우리가 구원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구원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누가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래서 결국 하고자 하시는 이 뭡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줄을 그었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내시고 애굽의 포로 종살이하던 430년 동안 억압에 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이유와 목적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잠깐 보내셨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려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요일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잖아. 그러면 내가 너희 입에서 뭐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을 받아내고야 말 거야. 그러려면 뭐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는가? 왜 성령을 주신 것인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나 방언하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자,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다 비셨죠? 함께 했습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엇을 받았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이미 받았다. 성도들은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자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받게 하십니까? 이는이라고 되죠. 왜냐하면 이유가 등장해요. 함께 했습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줄을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뭘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뭐하게 하시려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성경의 최종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목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최종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입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송을 받아내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4장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다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계시록 4장을 보세요. 자, 계시록 4장 다 피셨죠? 9절 10절 읽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기의 관을 누구에게? 보좌 앞, 하나님 앞에 벗어 드린대요. 그래서 무슨 뜻이라고 그랬냐면, 내게 무슨 공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직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제 내가 떠날 기약에 가까웠다고 하면서 이후로 뭐가 준비되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그 면류관을 주셨는데, 그 면류관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 상을 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의롭다는 모든 원인을 우리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공이 있습니다. 이게 찬송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아무 원인이 없어요.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얻었을 뿐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공로를 돌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가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그 뒤에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찬송하더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4장 9절 함께 읽습니다.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 드리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들이 찬송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이 일을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 일을 하기 전에 이 땅에서 뭘 배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군요. 요 사실과 진리를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요거 알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요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어요. 고린도서 2장, 성령을 주셔서 뭐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 거저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거저 얻은 거라 그랬잖아요. 은혜로 얻은 거라 그랬잖아요. 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에게서는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랄랄랄 룰룰루 롤롤로 뭐 방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니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이미 드렸죠? 여러 번 반복해도 모자람이 없는 진리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와 은혜 덕분에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거저 얻게 된 것이 사실이요 성경의 진리라면 여기에 무슨 차등이나 차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입니다. 자, 로마서 3장. 자,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부터 쭉 비셨죠? 함께 읽습니다.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주를 보내세요.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도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 3장 11절 성경을 빨리빨리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골로새 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는 수많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다가 온 사람도 있고 가난하게 살다 온 사람도 있고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키가 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옛날 시대에는 뭐 종도 있고 주인도 있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할례를 받은 유대인도 있을 거고 할례를 받지 않는 저와 저 여러분 같은 이방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17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11절에요. 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함께 읽습니다.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라고 되어 있죠. 차별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인간은 모든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거지 인간이 뭘 행위로 뭘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은 거저 받는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뭔 한 일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차별이 없습니다. 이런 곳이 어떤 곳? 하나님 나라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차별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그죠?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차별과 차등 이런 것들로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성적으로 쭉 1등부터 나열하죠. 고등학교 때 가면 또 등급이 나눠지죠.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9등급 정도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1등급부터 9등급. 우리 송무관 집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 회사에 가면 또 차등이 있단 말입니다. 업무 능력에 따라서 다 점수를 매겨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도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목사가. 어떤 교회 저 옛날에 TV 방송에 나왔더니 그 교회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그 신앙의 등급을 매겨가지고 나눠준대잖아요 연말에.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있는데 헌금한 그 액수가 얼마인지 목사에게 얼마나 충성하는지 얼마나 헌신하는지 이런 것들을 등급으로 매겨서 제일 꼬레비 5등급부터 제일 잘한 1등급까지 나눠서 연말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책상 앞에도 이렇게 놔준대요. 손님 권사님 그럼 제가 몇 등급을 놔줄 수 있을까요? 몇 등급 받을 것 같아요? 등외죠 등외. 그래서 그 1등급 받아보고자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저기 서울의 그 만민중앙교회 그 2단으로 판명된 이재룡 목사 거기가 그렇게 한다고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방송에. 이 세상은 차별과 차등 구별이 있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비행기도 돈이 있어야
좋은 곳에 타고 가죠. 똑같은 비행기 타고 가는데 우리 황찬호 장로님 몇 주 전에 저기 베트남인가 어디 놀러 갔다 오셨다는데 비즈니스 타고 갔다 오셨대잖아요. 와, 저는 평생 한 번도 안 타봤는데 그거 아무나 태워줍니까? 돈을 내야 비즈니스도 타고 또 그 위에 바로 윗등급이 퍼스트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뭐 저와 여러분이 타고 가는 그 뭐예요? 이코노미석에 뭐 몇 배가 되지 않습니까? 5배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도 다 차등과 차별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차등과 차별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이 세상 원리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까 다 그렇게 차등과 차별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한 일에 따라서 불안한 거죠. 내가 한 일이 이것밖에 없는데 개 털모자 쓰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있으려나? 우리 손지구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송동에 사시는 우리 임유순 권사님 모시고 왔다 갔다 할 때 임유순 권사님이 자주 손지구 권사님께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자신은 나이 들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이나 해 주실란가 모르겠다고. 우리 임유순 권사님의 표현, 해 주실란가 모르겠다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원리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했느냐를 보시고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차등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무상으로 거저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도 남김없고 빠짐없이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 영어성에 보니까 common salvation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통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차별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에베소 2장 볼까요? 에베소 2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에베소 2장 19절입니다. 자, 18절부터 읽을게요. 함께 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단어를 이 앞에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은 누구냐면 유대인인 자기 자신 사도 바울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착각했던 이 사도 바울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고 히브리인의 정통적인 어떤 습관과 관습을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가르침을 받아왔던 이 사도 바울과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둘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다가 겨우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무엇으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손 붙들고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 개돼지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개돼지로 여겼던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이제 뭐로 봅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주를 보내세요. 동일한 시민이요.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의 권석이라. 권석이라는 뜻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제 가족이 되었어. 왜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거든요. 너희들은 이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무슨 차별과 차등이 있겠느냐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여러분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하시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침 6시에 온 자, 9시에 온 자, 정오 12시에 온 자, 오후 3시에 온 자, 그리고 마지막 일 마감 시간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자. 포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일한 시간이 다 각기 달랐는데 포도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 일꾼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데 마지막에 온 자부터 처음 온 자에게 쭉 임금을 지급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에게 얼마를 지급하죠? 한 데나리온.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 약 15만 원 정도 되는 노동자의 품삯이었습니다. 1시간 일했는데. 그래서 여러분께 물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온 아침 6시에 와가지고 12시간 동안 일한 자였다면 뭘 기대하겠어요? 1시간 일하고도 15만 원을 받았어? 이금융원생으로 뭘 기대하겠어요? 그게 악한 생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악한 생각. 네? 늘 내가 일한 대가로 이 세상은 차등으로 구별하여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온 자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대로 동일하게 우리는 저 인간보다 12시간, 12배나 많이 일했으니까 최소한 2배는 받겠지. 2배, 30만 원 정도 받을 거야. 그렇게 상상하고 있는데 주인이 딱 자기 앞에 와가지고 얼마를 줍니까? 15만 원,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랬더니 가장 먼저 온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머리띠 들고 포도원 주인에게 항의하죠. 더 내놔, 더 내놔, 더 내놔. 그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너희들이 나를 악하다고 해? 내 뜻이 뭐라고 했냐면 내 뜻은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주는 게 내 뜻이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주인은 못 떼먹었어. 일 실컷 뿌려먹고 차등으로 줄 것 같으면 왜 내가 남들보다 더 헌신하고 왜 남들보다 더 헌금해야 돼? 그냥 눈치나 슬슬 보면서 목사가 시키면 하고 시키지 않으면 그냥 눈치 보면서 안 하면 되잖아.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그동안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결국. 그걸 뭐라고 한다? 우상 숭배하는 일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고린도 10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내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상급을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그게 우상입니다. 뭐가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더니 자기를 위해서 하더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인간은 은혜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면 안 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내세를 위해서 개털모자 쓰지 말아야 되니까 남들보다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 영원토록 살려면 이거 하세요 라고 하면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니까요. 자, 할 내용이 많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계획하여 두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일로 성도들에게 차등이나 차별 없이 주어진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에베소 1장을 다시 봅니다. 에베소 1장 보시면요. 뭐 다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4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더니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지난 주일에 우리 송무강 집사님하고 복음에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쭉 설명해 드렸더니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갑자기 성경이 읽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갑자기 성경이 읽고 싶어졌대.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읽고 싶어진다니까요,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을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잖아요. 이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는 이 성경이 읽고 싶어져요. 아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얘기했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 은혜를 찬송합니까, 여러분? 4절부터 14절까지 집에서 한번 다음 주에 꼭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다 살펴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이게 만세와 만대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창세전,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셨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걸 예정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언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구원파가 가끔 구원파 2단 아닙니까? 제가 전에 모교에 함께 열심히 사역했던 장땡땡 집사님이란 분,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참 마음도 착하시고 신앙생활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몰라요. 노처녀였는데 결혼 안 하시다가 나중에 50이 넘어서 결혼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참 마음이 좋았던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희 가난한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설날이고 추석 때가 되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설빔, 추석빔이 있었다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설빔, 추석빔을 해주셨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브랜드, 브렌다노 아세요? 브렌다노 아직도 기억나요. 참 마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어떤 일로 시험을 당해서 교회를 나가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건철아, 그때는 막 신학교에 막 들어갈 때 몇 년 만에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건철아, 네, 왜 그러세요? 너 구원 받았니? 받았죠. 근데 구원받고 항상 그 뒤에 하는 질문이 있어요. 언제 받았니? 손님 선생님, 언제 받은 줄 알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이 복음을 몰랐을 때 언제 받았니? 여러분 언제 받았는지 압니까? 우물쭈물하니까, 언제 받았는지 몰라? 네 생일은 알잖아. 그럼 네 생일을 아는데 다시 거듭남, 다시 태어난 나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서 구원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거듭난 시간, 날, 그걸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몇 날, 몇 시에 거듭났는지. 그거 대답 못하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구원파가 이제 질문하면 순유권 선생님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창세전에. 그렇죠? 창세전에 저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이 예정해 두시고, 그 예정해 두신 자들을 역사 속에서 찾아내서 예수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택하셔서 함께 읽습니다. 우리로 사랑하는 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만들어 놓으신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로 예정해 주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룩한 자,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죠. 죄에 있는 자는 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깨끗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노력해서요. 자, 에베소 5장을 보세요. 에베소 5장에 보면 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 5장. 자,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 가정생활 잘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함께 읽어봅니다. 31절 볼게요. 먼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을 가지고 저 서울에 있는, 실명을 써서 죄송한데 김양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이혼하면 안 돼. 그 내용 아닙니다, 여러분.
자,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비밀? 나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대요?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31절 기억이라고 제 성경에 되어 있는데 31절 요 내용은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적출해서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드시죠. 그 내용,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창세기 사건은 뭐를 모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어떻게 됐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 물과 피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담도 자기 아내를 갈비뼈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갈비뼈를 적출하려면 뭐가 나왔겠어요? 물과 피가 나왔겠죠. 그 아담의 희생으로 그의 안에 이브가 탄생된 겁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그 일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함을 얻고 거룩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이미 창세기 2장에서부터 설명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서 요즘에도 이 말씀을 가리켜 아내와 남편이 해야 될 일을 가르치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5월이잖아요. 가정의 달 때 뭐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저와 여러분 말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하라. 이게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의 갈비뼈가 적출돼서 그의 신부 하와가 만들어진 상황을, 이 비밀을 이미 그 사건이 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하심으로 뭐 하셨습니까? 26절 함께 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여기에 뭘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 창세전에 계획해 두신 일을 자기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내셔서 우리는 거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1장을 볼게요. 골로새 1장.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죠. 12절 함께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어떻게 하신?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했던 자라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았던 자라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았던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5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셨단 말입니다. 누가요? 예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심으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업,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거저 얻은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왜 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인간으로는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1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하신 일이 나오죠. 함께 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안에서, 여기서 그 아들 안에서 계속 사도 바울은 에베소, 골로에서 자신이 쓴 서신에서 이런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복복복복 이런 거에 줄을 거놓지 마시고 이런 거에 줄을 거놓으시란 말입니다. 그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뭘 받았어요?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얻었도다. 일부예요? 모든 죄에 대해서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 대해서 속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었어. 그러니 너는 어떤 자가 되었겠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가 된 거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그분이 누굽니까?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아담이 갈비뼈가 적들되어 물과 피를 흘림으로 그의 아내 하와가 나왔듯이 저와 여러분, 교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남편 아닙니까?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희생과 수고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속량 죄사함을 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옮겨졌느니라. 내가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제 발로. 눈 떠보니까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옮겨지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살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것도 하나님, 그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요걸 아는 걸 은혜를 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알면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형으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6월절 날, 6월절 그 전날 밤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기셨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세족식 하라고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 제가 그냥 이호실 원장님의 발을 씻겨주면 그냥 눈물 펑펑 흘리고 그냥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들어도 눈물 안 나오는데 조용한 그냥 음악 틀어놓고 사람의 마음을 그냥 감동시키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죠? 강윤 장로님, 제가 강윤 장로님의 발을 이렇게 닦아주고 우리 이은자 장로님이 집에 가셔서 발을 닦아주면 눈물이 나긴 나겠죠, 그죠? 그러라고 세족식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세요. 초대교회 성들이 언제 그 세족식 한 게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세족식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 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할 때에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왜 자기 발을 씻으려고 하시는지조차 알지 못했을 때였겠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자, 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유는 언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할 때야 네가 내가 왜 이 일을 했는지 알게 될 거야. 그러나 지금 모른다는 얘기죠. 8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왜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 당시 주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대상은요, 허드렛 일을 하는 말단 종이나 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말단 종, 노예가 하는 일을 주님께서 손수하시겠다고 하니 사도 베드로가 이 일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절대로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거부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어린애가 아니에요. 30이 넘었다고요, 다. 그러니까 자기 발은 자기 스스로 씻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했을 때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줄을 거놓으세요. 뭐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와 내가 관계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예수는 생명 아닙니까? 너 생명인 나와 관계가 없는 거야. 뭐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그랬더니 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못 알아들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성경을 못 알아먹는다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런 엄청난 말을 들었으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항상 이렇게 더 나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머리하고 손도 더 씻어주세요. 못 알아들으면 성경을 이렇게 이용한다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 여러분 줄을 고르세요. 성도는 어떤 자? 이미 목욕한 자. 누가 씻어주셨어요? 우리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이미 깨끗하게 목욕한 자인 거예요. 맞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뭐밖에 씻을 게 없다고요? 발밖에 씻을 게 없다. 요걸 또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래. 원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원죄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아야 마땅하지. 그러나 그 이후에 짓는 죄, 자범죄는 내가 내 스스로 씻어야 되는 거야. 그런 내용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줄을 그어놓으세요. 여기도 온몸이 깨끗하니라. 다시요. 줄을 빡빡 그어놓으세요. 온몸이 깨끗하니라. 자, 골로새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죠.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몸은 누구예요? 성도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 여기서 온몸이라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몸된 교회를 씻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어떤 자가 된 거예요?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아직 구원받을 자들이 다 등장하지 않았지만 만세와 만대로부터 하나님이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합당한 자인 성도들은 이미 만세와 만대 전부터 어떤 자가 된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 깨끗한 자가 된 거예요. 그걸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알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13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 어떤 일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누구를? 자기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사람들을 줄을 그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 믿으십니까, 순위고사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늘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를 무엇으로 잽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는 여러분이 이제 하늘에서만 신령한 복을 안다면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진짜 하늘에서만 신령한 복이라니까. 왜요?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은 사도 바울이 말끝마다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그의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하늘에서 신령한 복이 담겨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쳐야 되겠네요. 이런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베드로서 1장을 볼게요. 베드로서 1장을 보고 마칠게요. 베드로서 1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드디어 성령이 임해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이 서신을 쓴 거 아닙니까? 베드로서 1장을 보세요. 베드로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다 비셨죠? 1장 19절부터 다 비셨죠? 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서부터요. 18절부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줄을 보세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죄가 없으신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거저 대속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아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말씀 봅니다. 이 말씀도 중요하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 저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골로새 1장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26절 27절 만세와 만대전부터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일이었단 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알리신 바 된친이니 이 말세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기서 순종은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어떤 단어가 같다고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같다 그랬잖아요.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대와 만대전부터 준비하신 그 모든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 해 동안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그 모든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진리를 순종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순종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진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다른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하겠고요. 그러니까 헛된 행실,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은혜, 한 해 동안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이 일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찬송가 544장 보세요. 544장 보면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거부럽게 못하고 뭐하지 못해요?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근데 뭐가 돼요? 뭐가 되게 합니까?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오직 주께 나아가면 영원한 삶을 얻네. 믿습니까?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